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시편 103편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시절들을 지나고 지긋이 먹은 나이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부터 나중에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또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많이 가지고 또 아는 것이 많아지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지긋한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가 오늘 시편 103편에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게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택이 은혜의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헤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라는 존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은 다윗에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 내 영혼에게 외쳐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고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그래서 우리도 같이 외쳐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외쳐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은혜의 사건들을 허락해 주신 분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거나 또 익숙해져서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이 우리의 죄악과 병을 고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병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죄악이라는 것, 또 병이라는 것이 언약을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병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겪는 비참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나님이 혼내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죄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또 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 힘듦들, 이것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떤 분께 가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병이 정말 무엇을 위한 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건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이 문구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헤맸습니까? 38년 동안 헤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안진뱅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안진뱅이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지금 명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슬픈 일인 거죠. 하나님이 이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바라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하지만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을 다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나오는 파멸이라는 건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에 갇혀서 도저히 풀어나올 수 없는 삶의 기반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속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량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터전을 허락해 주시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터전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있다. 구덩이에 빠진 존재들, 마치 노예처럼 또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명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내 영혼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룻기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롯이 아니죠. 룻이죠. 룻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룻의 고백을 들으시고 보아스이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제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모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업을 물을 자로 살아갈 터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터전이 흔들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상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에게 은혜가 권리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신 인생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들은 다양한 미신과 잡신들을 쫓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치 태기를 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뭐 살을 맞는다고 막 이런 표현들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다양한 권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특권이자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에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감격하고 있는가? 이 은혜의 사건, 은혜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친다면 우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쁨 때문에 예배하고 기쁨 때문에 말하고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만남 안에 있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주님이 함께하는 만남이 의미 있는 거고요. 좋은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예배가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음 때문에, 우리의 만족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만족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청춘이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생은 사실 늙어서 핍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서 새로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그 요엘서의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있느냐, 그분이 정말 내게 소중한 분이라고 내 영혼에 내가 외치고 있는가. 나 스스로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늘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서는 것, 그 은혜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예배 자리에서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추인 나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스스로 다시금 정체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눈에 비춘, 주님의 눈동자에 비춰진 나를 볼 수 있을 때라야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한다면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언제 가장 잘 날까요? 바람이 일렁일 때 잘 납니다. 바람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독수리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더 멀리 날고 창공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기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 바람을 정말 타고 있는가? 그 바람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안정된 삶이 좋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람을 부시면 제가 꽁꽁 싸매고 있지 않고 주님께서 열어 젖히시는 방향대로, 주님께서 부시는 그 바람의 방향대로 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겠죠. 여러 생각과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 날개초 오름같이 독수리의 그 뒤에 얹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것처럼 사람 생각하지 말고 또 누가 이야기하는 것 듣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응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은 사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 영혼에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존재들, 바람을 타기 시작하는 존재들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곤비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또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시는 길대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피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형적으로 경험했던 출애굽에 대한 고백입니다. 독수리로 하나님 업어서 우리를 데려오셨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억압되었던 상황들을 풀어주셨나,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각자 그렇게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삶에 모시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구나 라는 고백들을 하는 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고,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단순하게 자신의 출애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장 규정했던 출애굽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너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장면 속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인자하다. 나는 너희들의 죄악을 끝까지 품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노를 끝까지 품지 않는다. 내가 노하는 이유는, 진노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소유하기 위함이다. 다시 너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다시 세우기 원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할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의 옷을 찢고 주님께 회개할 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디스트적인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허물을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정말 깨끗게 하기 위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잘못한 일을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을 늘 되뇌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잘했건 못했건, 내가 뭔가 좀 우쭐하건 좀 약간 이렇게 소침해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당당한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게 이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죠. 세상에서는 잘하면 막 자만심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잘 못하면 막 쭈구리가 되는 그런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주님은 잘하건 못하건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완전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완전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초대받았다면 우리의 영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지점에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다시 경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송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들어 일으켜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빨리 그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과 땅 가운데 유일한 길을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본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면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허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주님이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우리를 좀 강하게 지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티끌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또 에노시 연약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는 존재일 겁니다.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자신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뿐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 저는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취약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유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디자인,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두셨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거죠.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설계도가 명확하다면 그 설계도를 만드신 분께 가서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사실 인생을 살펴보면 또 조금만 관조해 보면 다 잠시 잠깐뿐인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기쁨도 흘러가는 것이지, 이 슬픔도 흘러가는 것이지, 또 이런 영광도 높은 자리도 내가 누리는 그 기쁨도 다 흘러가는 것이고 되게 인생이 무상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심어두신 이 공허의 바다라는 겁니다. 이 공허의 바다를 다스리는 길은 유일한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를, 우리의 무상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묵상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읊조리는 존재가 될 때 가장 기쁜 것이잖아요. 뭐 찬양이 주는 어떤 감흥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담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주님을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했을 뿐인데 법도를 지키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양심을 쫓아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의 질서가 내게 세워지는 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일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야 할, 또 걸어가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또 기뻐하고 송축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또 천사들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온 세상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해야 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해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될 때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외치십시오. 내 영혼 가운데 또 이 온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막 넌 외쳐야 된다, 넌 송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또 조용하게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고 내 영혼 가운데 외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아야 이 영적인 권세가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존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 고백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눈을 뜨고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 기쁨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또 공허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끊임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구주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내 영혼에게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